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뭔가 와, 네, 네, 이 뭔가 이 코로나 때와 코로나 거의 끝나가는 때와 거의 뭔가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더욱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함께해 주실 거라 우리가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고 네,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왕정기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지금 벌써 이제 그 창조 시대 지나서 아브라함 시대, 신의 시대, 이제 왕정기 시대와 이제 포로 시대, 성전 시대, 성전 재건 시대 이제 세 부분이 남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왕정기 시대는 굉장히 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분간 이번 주, 다음 주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나눠볼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 왕들과 그리고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쭉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또 놓쳤던 부분 있으시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또 복습하고 우리 구호를 외치고 또 복습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네,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우리는 지금 이 어렵디 어렵고 정말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어렵게만 느껴졌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 보면요. 여러분이 오늘은 그렇게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같이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캐스켓 구약 성경은요 6가지 사건, 큰 사건만 기억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창조 시대 크리에이션입니다. 네,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는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사건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기고 있던 그런 우상들도 다 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바로 기원전 몇 년부터요? 2100년부터 1450년까지 2100, 1450 우리가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2100년에서 1450년 동안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약속들을 하셨지요. 예, 그래서 그 약속들을 여러분 차트를 통해서 참조하시면 되고 여기 현장에 오셨는데 차트를 못 받으신 분은 우리 전사님께서 차트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는 바로 사이나이, 예, 한국말로는 신의 산이지요. 그래서 신의 시대라 명합니다. 신의 시대는요 기원전 1450년에서 1050년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셨고 그 출애굽한 백성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고 약속하고 다짐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모세를 통한 언약들을 세우시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그 다음 K는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는 기원전 1050년에서 586년까지 예, 기원전 1050년에서 586년까지 이제 대략 한 500년간의 역사 동안 그 왕정기 시대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그 왕위는 거기서 이제 딱 중단이 되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시대를 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 재건은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이제 539년에서 430년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행하시고 또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지. 근데 단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과 이때 재건된 성전의 큰 차이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지는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430년 이후로 이제 중간기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약속된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함께 더욱더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왕정 시대입니다. 그 네 번째 왕정기 시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 구원받는 백성을 택한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 이제 왕정기 시대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왕정기 시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입니다.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시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한 나라로 쭉 왔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세의 언약은 조건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키면 내가 그대로 너에게 모든 천대 이르러 만대 이르러 복을 주겠지만, 너희가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떠나가면 나는 너희에게 심판과 저주를 부어줄 거야. 그랬는데 그 왕정기 시대의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솔로몬이 나라를 다 망가뜨립니다. 다 망가뜨려서 결국 그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나라는 갈라집니다. 지금 이제 남북한 갈라진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가 갈라지지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통일왕국 시대에 대해서 나눠보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남유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시대는 왕정 시대로 명명합니다. 뭐라고 명명한다고요? 왕정 시대.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기에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지금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다 왕들이 있어서 그 왕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의 참 왕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고 나만 바라보고 나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백성들은 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이쪽 나라를 봐도 왕이 너무 멋있거든요. 그 왕들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걸 너무너무 보고 부러워했던 나머지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그 왕을 달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얘네도 있고 쟤네도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 왕의 위치는요 거의 신의 경지에 다 이르렀기 때문에, 왕이 살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렀든 아니면 왕이 죽은 이후에 반드시 그 왕의 이름은 신으로 그들은 모시고 섬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살아있을 때 자신을 신으로 섬겼던 나라, 완전 우리가 봤을 땐 우상이지만 그 백성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죠. 왜냐?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청에 이제 초대 왕 사울 왕을 줍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의 출신이 어떠한 지파의 왕인 줄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지파를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모든 왕위가 이제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인간들의 요청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그 당시 겸손했던 사울을 삼지만, 사울이 통치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서 타락을 하고 잘못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유다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사울은 타락을 했고, 사울이 왕위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인 바로 유다의 혈통인 이세 집에 찾아가서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붓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다윗은 자라나 이제 왕이 되었고, 어려운 사건 있었지만 결국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왕이 되었었을 때 다윗이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하고 막 전쟁에서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내가 정말 멋지게 건축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한 것들을 남기고 그 아들 솔로몬이 결국 그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번 드릴 제사를 한 방에 빡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너 내가 뭐 해줄까? 예, 제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었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막 이름을 명성을 떠올렸던 바로 그때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가 이스라엘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피크를 찍었던 딱 그 정점입니다. 근데 그 피크를 찍고 나서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죠. 예, 솔로몬이 하나님이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경고했었지만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막 명령했어요. 예, 그냥 유언을 남긴 게 그냥 권면을 한 게 아니라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도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 아내가 1000명이 됐네요. 이방의 여인들 700명의 와이프와 300명의 첩을 둔 엄청난 그 결혼을 해서 이제 이방 신들을 열심히 따랐던 결과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너 아들까지는 책임져 줄게. 근데 그 아들은 내가 책임 못 져. 그런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죠. 나라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명의 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울 왕이 다스렸던 때는 기원전 1050년에서 1010년 40년 다스렸고요. 그리고 다윗이 다스렸을 때는 기원전 1010년에서 970년 다윗도 똑같이 40년을 통치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970년부터 930년까지 또 똑같이 40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됐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이제 충신이었는데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당신 우리가 왕의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 작은 청에만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르호보암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묻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스를 이 여로보암이 찾아서 이런 걸 요구했는데 우리가 들어줄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를 오래 전부터 다스렸던 그 장로들과 연세 많으신 그러한 사람들은 그거 들어줘야 됩니다. 옛날에 너무 막 꽉꽉 조여서 이 사람들이 숨칠 틈이 없었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지도자들을 부르죠. 자기 또래 되는 지도자를 불러서 여로보암이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거 당신을 지금 어리다고 엿보고 지금 하나씩 풀어달라고 하는 거라고. 예전에는 채찍을 줬다면 이제는 전갈 채찍을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서 명령을 하고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상처받고 이제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 통일 왕국 시대를 함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왕관에는 색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색과 어떤 색이 있습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죠. 여기 빨간 왕관도 있고 파란 왕관도 있고 여기 빨간 왕관도 있고 여기 파란 왕관도 있는데 그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는요. 이제 붉은 왕관은 북왕국 이제 북쪽 왕국을 상징을 하고요. 왕이긴 왕인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신 그러한 이제 왕들이고 파란색은요. 이제 정통 이 유다 혈통 그 유다 후계자들은 다 이제 파란색으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을 다 듣고 차트만 딱 보셔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견한 그 유다 지파의 사람인가 아니다를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놓았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의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이 통일왕국 시대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왕국 이전에는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사무엘상을 딱 피면 누가 등장할까요?
참고로 책 제목은 사무엘상입니다. 누가 등장을 할까요? 사무엘이 아직 나오기 전에 한나가 나옵니다. 예,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 한나에게는 남편이 있었죠. 아주 좋은 남편입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엘가나. 예, 어디서 들어봤던 사람이에요?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아름다운 와이프가 있었지만 또 첩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대신 낳아준 이제 다산의 축복을 받았던 그 여인의 이름은 분인나죠. 분인나. 예,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그의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나라는 여인은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예, 불임이어가지고 이제 불임의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항상 그 불임의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너무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순풍순풍 잘나는 그 분인나가 어떤 꽤 잘난 척을 했는지 아무튼 그 아이를 낳지 못한 이 한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가 그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있는 데 가서 대낮부터 와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낮술 드셨어요? 대낮부터 술 먹고 왜 교회에서 행패 부리냐고.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놀라워요. 그래서 아무튼 아이를 낳지 못함에 대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그 엘가나가 좋은 남편이에요. 와이프를 아우 여보 10자식보다 여보 한 사람이 더 귀해. 나는 여보만 있으면 돼. 그럼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놈의 남자는 무슨 위로를 해준답시고 위로도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이제 대결을 하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죠. 예, 그 사무엘, 한나가 약속을 해요.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 금쪽 같은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요.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뭔가 기도 응답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루었으면 좋겠는 거에 대한 서원을 되게 많이 하신 적 있으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도 여러 명 자기도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를 다 서원했었다라는 간증을 그리고 꼭 그 자녀 출산이 좀 늦어지는 대부분의 아들들은 다 이제 서원 출신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참 서원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래요. 그런데 왜 신학을 안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이 한나는 참 멋있어요. 기도를 하고 진짜 젖을 딱 떼자마자 교회에 딱 맡겨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엘리에게는 그 제사장 직분은 원래 자식에게 물려가거든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역시 제사장이었지만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모르겠어요. 이 모태신앙이긴 한데 이게 정말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겼지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고기 막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집도 아니까요. 근데 이제 이제 고기를 이렇게 씻고 하늘 때 끓이고 삶고 할 때 이렇게 이런 그물망 같은 걸로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뭐하게? 우리 홈니 제사장이 이거 원해요. 우리 비느하스 제사장이 이거 원해요. 야,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했잖아. 그 제사 이거 그 고기를 삶기 전에 육회를 좋아하셨나? 아무튼 날 것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제물까지도 너무 가볍게 여겼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그들이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할 거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한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예언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야 옳지만 이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대화가 엘리야 못 깨달아요. 맨날 잠만 자고 몸도 비둔하고 막 맨날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 쓰러져서 앉아 있다가 이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데, 아무튼 이게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죠. 예,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불렀습니까? 나도 부른 적 없는데 빨리 가서 자. 사무엘아. 그 3번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 사무엘상 4장 5장 이렇게 보시면요, 그 나라가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지 않아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대언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나라에는 정말 큰 비극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완전 대패를 하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에 홈리 비느하스가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홈리가 죽었어요,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그럼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됐나? 뺏겼어요. 하고 들어가서 꼬꾸라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지요. 그때 비느하스의 아들을 임신했던 그 이제 엘리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내 남편도 죽고 우리의 가족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하다가 조산을 하다가 또 죽어요. 엄청난 이제 그 죽음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게 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가 떠났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여 그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뭐 이비가 짬뽕과 좀 비슷해요. 이가봇이다. 이가봇.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으로 이가봇이라는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어머니도 죽게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계속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진짜 싫어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죄를 져서 이렇게 심판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져서 저렇게 심판받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가? 아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죄의 책임을 묻으시는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독한 종기로 그들을 쳤고 7달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 다시 반환하게 되는, 반환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7장 3절 한 절 읽고 갈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강조하고 계속 반복될 거지만 여러분, 내 삶에는 어떠한 우상들이 스물스물 침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왕정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꼭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 이야기가 쫘라락 나오고 이제 8장부터는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나오지만 사무엘상은 사울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왕들은 이제 인원도 많고 막 내용도 많아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보시면 그냥 사무엘상은 사울 이야기, 사무엘하는 누구 이야기? 다윗 이야기,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라고 크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성경 읽으실 때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은요 주전 1050년에서 1010년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8장에 이르러서 이제 사사 시대는 이제 끝나고 드디어 그들이 막 간절히 원했던 왕의 시대,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달라고 엄청나게 이제 요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딱 봐도 누가 봐도 야 이거 왕이 될 상이로다 해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여러분 혹시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사울 이름의 뜻은요 바로 구하다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사울입니다. 구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왕을 구해서 그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뽑은 왕이 바로 사울이지요. 그 사울은 어떠한 왕이냐면요 다른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울의 첫 번째 특징, 여기 위에 차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첫 번째 특징 시작.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 사울은 베냐민 지파. 이게 왜 중요합니까? 베냐민 지파여서 중요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시고 앞으로 다스리게 할 그 왕은 바로 이 유다 혈통, 넷째 아들이지요. 유다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울은 출신이 이미 베냐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왕을 계통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9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무엘상 9장 1절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사람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라고 소개하는 그 사울.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왕은 반드시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민수기 24장 7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고 예정하신 왕은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임을, 그리고 예수님도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유다, 다윗 그 혈통에서 앞으로 오실 왕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라고 오시는 왕이 바로 유다 지파, 유다 혈통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의 약속들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우리의 구원자인가? 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혈통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성이 없으니까 지금 뭐 이만희 씨가 무슨 구원자니 많이 무슨 JMS니 뭐니 이러한 이단들이 막 지금 출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런 혈통이 아니면 반드시 폐하여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왕을 세우셨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쭈루룩 보시면 이제 사울의 특징이 나와요. 사울은요 훤칠한 키와 외모, 사울을 소개하는 것들은 바로 그의 키와 외모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왕이 될 상이로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외모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외모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 마음을 주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요. 그렇지만 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사울을 소개하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왜냐? 백성이 세운 왕이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 백성만 다스리면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게 안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는 걸 다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사울이 무너지고 사울이 타락했던 그 세 가지의 큰 사건, 사울의 큰 잘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사울이 잘못했던 첫 번째 잘못,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탕 벌어져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적군이 아무리 가까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이 전쟁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제사를 통해서 전쟁의 시작을 알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요.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 누굽니까? 누구요? 골리앗이 그 블레셋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그 이스라엘과의 사이는요, 맨날 치고받고 맨날 싸워요. 그 가까이 있는 나라에서 맨날 싸우는데,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그렇게 7일이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왕이라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사울 왕은 본인이 이제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명령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 같은 공통점은 상황과 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조급함 때문에,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과 그 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진짜 마치 사울처럼 내가 앞서 일하고 내가 앞서 결정하고 앞서 판단하다가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조급함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다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왕정시대 내내 하나님은요, 왕과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첫 번째 죄가 임했고, 하나님은 얼마나 어떠한 분이냐면요, 사사시대 때 그 암흑기라 말하는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사사 중에 유명한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지요. 기드온은요, 고라 자손, 고라 땅과 이제 전쟁을 할 때에 미디안에서 전쟁을 합니다. 고라와 이제 예루살렘이 전쟁을 하는데요. 분명히 이제 기드온의 군대에도 적지 않은 병력이 있었어요. 수만 명의 병력이 있었어요. 수만 명들이 수르륵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은 뭐예요? 야, 나는 인구가 필요하지 않아. 나를 신뢰하는 너희의 믿음이 필요해.
수만 명에서 줄이죠. 수천 명으로. 그들을 또 줄이죠. 결국 몇 명을 데리고 나갑니까? 300명 데리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 300명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왜 공부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300용사가 되기 위해서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나 몰라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내박치거나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정적인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항상 그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기 원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꼭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문제,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거느리는 군사력은 신뢰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렸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잊어버렸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느라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있다면, 오늘 꼭 다시 한번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사울의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사울의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이에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 승리했으면 그의 왕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소산물들도 다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이방 백성들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겠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돈이 될 것들이 있잖아요. 돈이 될 것들, 돈이 될 것들을 막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그걸 몰래 다 챙겨왔네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인자하신 분이어서 그거 그냥 불순종하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전쟁 후에 좋은 짐승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요. 왕이여 평안하신지요? 예, 평안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긴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잊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좀 거스른 것 같은데, 아니요, 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는 그런 짐승들의 소리는 뭐죠? 그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요. 제가 좋은 거 엄선해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는 항상 나의 잘못을 깨닫는 그 즉시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선 10개, 100개, 1000개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덮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번의 거짓말을 위해서 10개, 20개, 30개의 거짓말을 계속 덮어 씌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이 영원히 무덤까지 지켜지든가요? 아니요. 그 거짓이 몇 개가 됐던 그것은 반드시 들통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들을 다 죽이지 않는 그 두 번째 죄악이 있었고,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사울의 세 번째 잘못은 바로 그가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누구를 소환합니까? 죽은 사무엘을 소환해요. 그 신접한 여인에게 막 입신해가지고 사무엘 불러내요. 그 아무튼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인데, 아무튼 세 번째 그가 했던 잘못은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전쟁을 앞두고 열심히 그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또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두려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도 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계속 기도해도 안 되니까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미 죽은 사무엘을 소환시켜서 접촉을 하게 하죠. 그래서 괜히 이제 사무엘 불러내서 이제 멸망하고 진멸할 거라는 막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신접한 여인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거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접한 여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어디를 갔을까요? 이방 나라 이방국에 찾아간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그냥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도를 얻기 위한,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철저히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기 20장 27절 한 군만 볼까요? 레위기 20장 27절.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 곧 돌로 칠지라 그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자, 신접한 여인 막 접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그것을 어기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철저한 우상숭배.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 자신의 불안한 마음에 안도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일간지 신문을 참 많이 봤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보는 섹션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오늘의 날씨와 오늘의 운세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봅니다. 오늘의 운세. 동쪽을 조심하세요. 계속 서쪽으로만 가고 오늘 뭐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진짜 싫어하세요. 장난으로라도 지금 사울이 신접한 여인 찾아갔다가 이게 쫄딱 망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냥 사람이 정해놓은 운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돌아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이 사울과 같나요? 아니면 사울과는 뭔가 다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내가 이것 좀 해결하고 내가 좀 돌아올게요. 우리가 그렇게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우리도 물론 뭐 신접한 여인, 교회 다니는데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얼마나 많이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찾으시는지. 그리고 또 혼자는 절대 안 가요. 불안해가지고 어디서 또 들은 말은 있어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 쫓아갔다가 뭐 죽었다 막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저기 용하다는데 권사님 같이 가. 그래서 비밀이라고 아줌마라고 했다가 어머 어떻게 권사님 그런 거 막 거기서 막 또 다들 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가 모든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는 것으로 이제 사무엘상은 이제 맺혀지게 되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요, 자신이 죽기 싫어서 이렇게 막 이거 여러 가지 용 쓰고 애썼지만 뭐 우연히 쏜 화살을 그냥 맞았어요. 하고 다니다가 결국 이제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내 군사가 있고 내가 이제 이 모습으로 블레셋에게 끌려가면 정말 죽음을 당하지 않고 엄청난 조롱을 당할 것 같아서, 야, 너 이름이 뭐냐? 뭡니다. 야, 빨리 그 칼로 나를 찔러라. 내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래가지고 자신의 칼을 거꾸로 세워놓고 엎드려서 자살을 하죠. 그러면 사울이 원하는 대로
그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칼을 거꾸로 들여서 자살을 하는데, 그 다음 날, 사무엘상 31장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의 갑옷을 벗기고 머리를 자른 다음에 승리를 기념하면서 블레셋 각지에 갑옷을 보내요. 이거 사울 한 거지, 각지로 보내요. 그리고 사울의 시체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1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안 산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래서 쭈루루루루루룩 내용들 보면요, 결국 9절과 10절 볼까요? 9절과 10절. 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곳곳에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 집에 두고, 봐라, 아스다로 그 이방신 그 우상들을 보고, 야 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뭐시고 니네 다 끝났어. 그리고 그의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벳산 성벽에 매달아놔요. 정말 잔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자신들의 승리를 이것보다 더 화려하게 멋지게 꾸며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 원인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죽은 원인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원인은 간단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뭐 때문이래요?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범죄한 어떠한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원래 누구에게 가르치기를 청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요.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니,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왕은요,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사울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보면요,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얻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과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알지 못하고 마감하는 그러한 장례식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장례식에 갈 때마다 되게 감사해요. 어떻게 사람들은 이 장례식의 그 다른 문화와 다른 소리와 그런 것들을 보고도 왜 깨닫지 못하는지 정말 안타까운데, 여러분, 꼭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보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주전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했죠? 기원전 40년이지요. 그러면 기원전 1010년에서 970년까지 다윗은 이제 다스립니다. 다윗은 사실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을 하지만, 사실 다윗의 출생 이야기는 그 전 룻기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의 아버지 이새의 출생. 그래서 그 룻기라는 책은 그 다윗이 앞으로 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그런 책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결국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치셨고, 그리고 그에게 심판을 다 예견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울이 마음이 탁 돌아섬을 보고 사무엘을 다시 불러요. 사무엘아, 예 하나님, 빨리 기름병 준비해라. 그리고 그를 어디로 가냐? 그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출발하지요. 자, 이새하고 그 가족들은 누구의 지파?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새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새가 살고 있었던 지역? 베들레헴. 이새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데 아닙니까? 어디죠? 베들레헴에 또 유명한 사람 누가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보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유다의 혈통으로 그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때는 사실 이새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은 별로 큰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후에 베들레헴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곳에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붓다예요. 기름 붓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름 부으셔서 그게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반드시 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곳 베들레헴은 다윗이 기름을 붓는 곳이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 신약 성경을 한번 넘어갔다 올게요.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 요한복음 7장 42절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다윗의 씨로 올 거래요. 다윗이 살던 마을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쵸?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인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는요, 반드시 그 다윗의 자손 이라는 것은 길거리에 지나가던 그 거린들, 거지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길거리에 안진뱅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여 예수여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는 사람임을 길거리에 그 거지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 사무엘이, 그 왕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떴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고 이제 이새의 집에도 그게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새가 우리 집에 그 대제사장이 온다고?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큰 일이냐면요, 그 교황이 한국을 몇 번 이렇게 와요. 근데 교황이 차 타고 이렇게만 지나가도 무슨 몇 대 무슨 교황 방문 막 해서 여기서 기도를 했고 그게 다 관광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지요. 왕을 세우러 가니까, 기름병을 들고 갔으니까. 근데 그게 이새의 집이래요. 그래서 이새의 7 아들이 다 쫙 아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딱 보고 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고 왕이 될 상이로다 하고 기름을 쫙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마. 그래서 사울이 지금 떠났잖아. 나는 뭐를 본다고요?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둘째 아들 딱 아니야. 셋째 아들 쫙 아니야. 7명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뭘 합니까? 물어봐요. 무엇을 물어보죠? 혹시 아들 또 없어요? 아니, 어련히 아들 7명이 서 있는데 굳이 그거를 확인하고 물어봐요. 저는 이게 정말 사무엘의 훌륭함이라고 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A, B, C, D 나의 옵션을 다 보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옷이 4개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다시 1번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고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결정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거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보고 아니네, 저거 보고 아니네, 저거 보고 아니네, 저거 보고 아니네. 이 중에 하나인데, 뭐하지? 몰라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거기다가 붙이지 말고요.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다시 하나님께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을 택하여 그 상황을 택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 속에 엘리야 이런 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의 크고 작은 결정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 하자고 그래요. 큐티 여러분들 매일 이게 헛웃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멘. 자, 큐티를 여러분 꼭 하셔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우리가 큐티가 생활화되면 우리가 범하는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의 운세 이야기했잖아요. 큐티를 우리가 좀 자칫 잘못하면 오늘의 운세처럼 큐티를 할 때가 많아요. 쭉 하고 오늘을 내게 주신 말씀을 쭉 보다가 내 눈에 빡 꽂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어떤 날은, 운이 좋은 날은, 내게 딱 꽂히는 날은 큐티 묵상 5분 만에 구라락 끝나요. 할렐루야,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다고. 여러분, 그거 오늘의 운세와 다를 게 뭐가 있죠? 내가 원하는 단어,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꽂히면 우리는 끝나잖아요. 그리고 묵상 잘했다고 우리는 안도해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큐티 말씀 묵상은 그런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관심 있는 그 단어에 딱 꽂혀서 거기 안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 제가 엄마와의 관계 속에 제가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몰랐을 때는 자꾸 엄마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계속 물어요. 엄마 이런 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엄마가 싫어하는 거 하면 또 혼나고 좋아하는 거 하면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그 엄마와 아들과의 그 관계와 교제 속에 저는 알게 되는 거죠. 엄마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러면 나는 굳이 묻지 않아도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나중에 막 하나부터 열까지 막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미나는 요즘에 부모님의 눈치를 제 4살 배기 둘째 딸은 꼬똑하면 자기 필요할 때는 묻지도 않다가 꼭 제가 옆에 있으면 꼭 물어봐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 맨날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것 알지만 그래도 물어봐요.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그러고 또 물어봐요. 아빠 근데 이거 먹어도 돼? 네, 물어봐요. 근데 미나가 14살이 됐다고 칩시다. 마이쮸 하나, 지금은 마이쮸 하나 먹어도 되냐고 안 되냐고 묻지만 14살이 됐는데 이 중학교 가서 전화 왔어요. 때르르 여보세요? 아빠 나 마이쮸 먹어도 돼?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24살이 됐어요. 대학에 다녀요. 갑자기 아빠 나 마이쮸 먹어도 돼?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할 것들이 오늘의 운세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신뢰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더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건 우리가 피해 가야 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묵상이 깊어진다는 것, 그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단어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발견하고
알아가고 점점점 가까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까 한나, 사무엘은 불임의 여인 밑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3대 다 불임의 여인들만 다 얻었어요. 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감사가 커져야 되나 정상이죠. 우리 원래 이 타이밍에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용할 확률이 큽니다. 내가 점점점 작아진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점점점 임박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용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셨든 우리가 컸든 아무튼 우리가 컸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작아지고 약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자, 연약한 자가 돼야 돼요. 신약 성경은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주님 앞에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부하고 높은 명예 다 때려치고 무조건 낮은 곳 가세요. 아니요, 성경은 네가 높은 자냐 낮은 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네가 큰 자냐 작은 자냐, 하나님 앞에 네가 교만한 자냐 겸손한 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세의 아들, 그 양을 치고 있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막둥이 다윗, 그 어린 아이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기름을 딱 붓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기름을 딱 붓는 순간 결국 인간이 세운 왕은 패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 다윗이 결국 서게 됩니다. 자, 양치기 소년에게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예견, 그거를 딱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이지요. 사무엘상 17장에는요 블레셋과 예루살렘과의 전쟁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윗이 누구랑 한판 붙냐면 골리앗과 한판 붙습니다. 골리앗, 무시무시한 골리앗. 그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6절 7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그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희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뭡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유일한 원동력, 유일한 힘, 유일한 근거 단 하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뿐입니다. 딱 하나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다윗에게는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고 나의 믿음대로 선포했고 그 선포한 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있지요. 예, 골리앗 얼마나 많이 지나갔어요. 예, 뭐 얼굴이 골리앗이 아니라 진짜로 골리앗과 같이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결국 내 믿음을 표현하면 내가 유리한 쪽, 결국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저 골리앗 무조건 막 다 무너뜨려야 돼. 아니요,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믿음대로 내가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설령 가시밭길이라도 우리는 담대히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힘, 내가 설령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은 사자굴에 가더라도 우리를 피해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거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자굴이 웬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작정한 3번씩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적어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 굉장히 설득 많이 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함 그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건 그 골리앗 앞에 간다는 거예요. 선포만 하고 너 오늘 죽었어, 너 오늘 하나님이 너 죽일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아이 몰라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정말 그에게 돌을 던졌고, 그리고 정말 그가 맞았고 쓰러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승리하고 선포한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맺으신 그 모세의 언약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정말 골리앗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요, 내가 골리앗이라 느꼈던 큰 문제와 어려움들 별것 아닌 것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속고 기분에 속고 그런 것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에 속아서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심 그러한 일들 속에 비교해 보면요, 정말 작고 연약한 것으로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그 어린 나이에 물리쳐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않네요. 그 다음부터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부터 어려움이 시작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떠나갔다고 나에게 내가 기다렸던 모든 영광과 모든 그런 축복이 다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이제 끝났고 다윗이 됐다. 그러면 그 기운을 타고 내가 막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게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를 우리가 언제든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외쳐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무엘상 18장에서 30장의 내용인데요, 사울이요 원래 다윗 좋아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딱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거 누가 외치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어떠한 백성들이죠? 여자들이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이야기했죠. 여자들이 무섭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여자가 꼬시니까 홀딱 넘어가서 같이 이제 에덴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아담뿐입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여자의 속삭임에 너무너무 약하고요. 보십시오, 삼손 봐봐요. 사사 삼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누가 언제 어떻게 태어날 거라고 예견된 사람은 성경 통틀어 몇 명 안 됩니다. 예수님 요 정도?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삼손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몇 명 없어요. 앞으로 이런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될 거니까 너가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삼손인데 이 삼손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도 이 여자의 눈물을 못 이겨 가지고 또 다 그래서 이게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울도 여자들이 나보다 다윗을, 나는 분명 왕인데 저 어린 다윗을 좋아하니까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지요. 우리 남성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도 다시 한번 이제 여자들의 말을 우리는 조심하자. 우리 여성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교훈은요, 우리 말을 조심하자. 남자들을 자꾸 세우고 질투심 유발시키고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막 여보 그거밖에 안 돼. 쟤 더 멋있다. 안 돼요. 무조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을 가장 높은 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남자들은 또 여인들의 말에 또 너무 휘둘려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고, 자, 그래서 아무튼 다윗은요 무력으로 왕국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분명 자신에겐 더욱더 큰 힘이 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다윗은 그를 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리적으로 이루어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이 딱 마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전까지의 이야기가 맞춰지고요. 여러분 오늘 수업 마치면요 꼭 사무엘상 읽어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사무엘상 꼭 읽어보시고 이제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되는 사무엘 하로 넘어가죠. 자, 오늘 딱 여기까지만 나누고 오늘 수업을 맡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참고로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이름을 잘 몰라요. 차트에 보시면 그 이름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누구라고요?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 사람들이 이 이스보셋의 존재를 정말 잘 모르는데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고 2년 동안 이스보셋이 이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2년 동안 다스려요, 그 나라를.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결국 유다의 왕이 되고 이제 승승장구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이스보셋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으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돌아오는 주일날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일 헷갈리는 게 무비보셋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의 혈통을 따라서 전통대로 왕이 되지만 그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그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때에도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악들, 그 모든 인간이 보았을 때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라 뽑았던 그 사울이 무너진 원인들이 내 삶과 얼마나 멀어 있는지 가까웠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세 가지 죄악 뭐였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제사를 내가 드렸다는 것, 제사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거스른 것.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그 전쟁에 패배한 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좋은 것들, 내가 보기에 그 탐심의 눈이 멀어서 그 탐욕에 챙겨왔다가 그거를 발각되는 순간 또 거짓말을 했다는 것. 세 번째 죄악이 뭐라고요? 이방 신을 쫓아가서 그 신접한 여인을 쫓아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이방 신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2분간만 잔잔한 음악을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한 2분간만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멸망해 버리는 사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나는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원하고 갈망했지만 사울이 그랬거든요. 결정적인 때, 중요한 때 사울은 항상 그 주님의 도우심을 원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지만 사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왜냐? 그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그 사울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시금 나의 죄악을, 나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 2분간만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케 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은 모든 인간들이 원하고 모든 인간들이 보기에 정말 왕이 될 상이었고 모든 면에서 겸손하고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큰 잘못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도 이루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만 쫓고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랐었는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돌아보며 우리가 또 다짐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의 믿음이 또 나의 삶이 그 무너졌던 사울과 같지 않나 우리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울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자신이 세운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며 자신이 원하는 기준과 자신이 원하는 것만 쫓고 살다가 또 다른 위기의 순간 그 전쟁의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지만 마음이 떠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 없고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잘라내고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의 깊이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더욱더 많이 알고 발견하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그 통일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그 사울 왕의 모습,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사울과 같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울이 무너졌던 그 세 가지의 잘못,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해야 할 그 영역을 다 거스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 거스러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했었고, 두 번째, 그리고 자신이 정해놓은, 자신이 보기에 아까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이 귀하고 아까운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그것들, 그 탐욕에 그는 또 넘어지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세운, 자신에게 해결점을 가져다준 그런 우상들을 쫓으며 살았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과 그 뜻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누어 보게 될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귀히 사용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오늘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